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사랑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제일 많이 듣고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이란 만큼 소중한 것이 있는가? 사랑이라는 만큼 소중한 것이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먹고 산다는 거. 제가 이제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에 정말 먹고 산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시골서 그냥 학교 다니다가 집에서 다 공급해주는 그런 걸 먹고 마시다가 서울 올라가서 살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마음에 와 닿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어머니의 사랑이라든가 또 아버지의 사랑이라든가 형제 간의 사랑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지만은 이웃과의 사랑을 사실은 그렇게 크게 느껴보지를 못했었죠. 저는 이 사랑이라고 표현할 때 이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만큼 비중이 있는 그런 말이 있을까? 당신은 진짜 사랑을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네, 찾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을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좌우한다.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정신을 좌우한다. 사람은 사랑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 세상은 이 땅 위에 태어난 인류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인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나와 여러분들이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인류라고 할 때 물론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 이 말은 극진히 사랑하사, 너무 사랑하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보자마자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이시란 분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셨다 이런 것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아마 여러분 중에 그게 뭐가 그리 대다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뭐 그리 대수냐? 그게 뭐 대수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러면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원래 하나님은 사랑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업은 용서하는 것이고 나의 직업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직업은 용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사는 것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더 그러죠. 하나님 뭐 그렇게 필요하냐? 더구나 요즘 세상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먹을 만치 살고 힘들게 이제 사는 것을 어느 정도 벗어난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자신이 있다. 성인의식, 즉 독립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거기에 넘어가질 않아요. 한마디로 뒤틀린 영혼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 앞에 귀가 열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마음 깊은 구석으로 그 사랑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셨다
이것이 얼마나 불가사의한 일인지 평생을 두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도 풀 수 없는 그런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원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죠. 저는 성경을 붙잡고 웃어도 보고 울어도 보고 그리고 흥분해 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처음에 들을 때, 또 여러분들이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웃음도 나고 울음도 나고 우리들 자신이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아지기도 하고 흥분해 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50년이라는 이 세월이 이제 흐르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요. 뭐 때문에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는가, 너무나 수수께끼 같아요. 부모가 자식의 사랑을 잘 모르고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잘 모르듯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먹고 살고 힘들고 살다 보면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뭐 서로 깊이 생각해 보거나 얘기해 볼 그런 기회가 없어요.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장 살아야 되니까. 너무나 수수께끼 같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내가 아는 것은 바다에서 물 한 컵을 딱 떠가지고 태평양을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아마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인천 앞바다나 또 아니면 뭐 서해안이나 동해안에 가가지고 그 물을 한 컵 딱 떠가지고 태평양을 말한다,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소로운 이야기죠. 내가 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지식은 그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 정도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말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그 사랑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인생의 행복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느냐와 비례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있느냐, 얼마나 그 사랑에 감동하고 있느냐, 여기에 좌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발견한 사람일수록 나는 그만큼 행복하고 인생을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나라는 존재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유일한 신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다. 역대상 17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 신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크고 두려운 일로 인하여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열국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로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야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셔요. 하나님은 또한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성경 딱 첫머리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오 보존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낳고 살고 죽고 하는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했잖아요. 이것이 믿어져야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주 만물 중에 하나님보다도 더 영화로우신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반면에 나는 누구냐? 사람이죠. 사람끼리는 간단합니다. 이름이 뭐야? 출신이 어디야? 제가 이제 서울 올라왔을 때 너 이름 뭐야? 어디 직장에 이제 들어갔는데 네 이름 뭐야? 어디 출신이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무주 구천동이요. 그랬더니 아이고 무주 구천동 촌놈이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촌놈이요. 그래서 촌놈 이리 와봐. 제가 어렸을 때 처음에 이제 취직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약간 그래서 이름, 출신, 직업 이것 가지고 대충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밝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말할 때 그런 것 가지고는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분을 말할 때 내가 누구냐 대답은 간단하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이것을 먼저 우리들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요.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 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를 뭘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래서 코에서 생기를 뺏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죽은 인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시편 103편 15절로 16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아멘. 이는 제가 제일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인생의 진면목을 밝혀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은 뭐냐? 그날이 무엇과 같으며 풀과 같으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새겨놓을 수 있길 바라요. 청춘의 꿈을 안고 고생하면서 이제 겨우 안정하고 살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오라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이제 먹을 만치 산다. 이제 정말 뭐 자식들도 장가를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또 뭐 어떤 직장이라든가 어떤 뭐 또 생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뭐 자리를 잡고 그래서 걱정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만 이 목숨을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너 와라 해가지고 불러가는 경우예요. 그 영화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금방 없어지는 꽃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꽃과 같은 인생. 꽃이 금방 피었다가 금방 시들어지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 이제 출세했다, 성공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자리를 물러나고 또 나이가 먹어가지고 시들시들하니 해가지고 자식들 눈치나 봐야 되고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 보려면 바람같이 없어지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것이 인생이다. 그걸 정말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이다. 인생은 다 누구나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 한 사람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게 사망이라는 게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범하지만은 그 아담과 하와의 허리에 있던 후손들이 모두가 다 죄인들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자 이 세상에는 무엇이 찾아왔느냐?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어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인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씨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너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 너 이런 죄를 졌잖아 저런 죄를 졌잖아 하면서 다투지 말라 이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네가 죽을 것이냐 안 죽을 것이냐 이것으로 우리가 이제는 죄인이기 때문에 한 번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안 죽는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그러나 죽는다고 한다면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쳐놓고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안 죽을 사람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에 나는 안 죽어 그런 사람은
아마 의인일 거, 의인.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한 번은 죽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있어요. 임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거룩하신 분인데 비해서 사람은 피조물이고 죄가 많은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둘 사이에 사랑이라는 것이 성립될 수 있을까? 사랑을 논할 처지가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이라는 이 고상한 단어를 생각해 가면서 사랑을 주고받을 만한 그런 처지가 됐느냐, 그런 상대가 되느냐,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가운데 비해서 인간은 너무나 낮고 너무나 천한 그런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데 비해서 인간은 썩은 걸레 조각처럼 정말 냄새나는 그런 우리들일 수밖에 없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랄 수가 있겠어요? 나는 죄인인데.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한번 따라하죠. 이처럼 사랑하셨다. 성경에 보니까 이처럼 그랬어요. 극진히 사랑하셨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구약에 보면 무궁한 사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극진히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이유가 있죠. 요한복음 3장 오늘 본문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독생자는 외아들이죠. 홀로독자, 독생자. 이것은 외아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죄를 범한 사람은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 친구의 죄를 네 죄를 내가 대신 덮어쓸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어야 죄를 내가 대신 덮어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정모혈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정모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면 내 죄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존재가 아니라 무능한 존재다. 내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 세상에는 아무도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구원해 주고 어머니가 나를 구원해 주고 아니면 내 친구 형제가 나를 구원해 주느냐, 그럴 존재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죠?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다 용서하고 나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줄 만한 어떤 대상도 어떤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느냐? 조건 하나가 있는데 죄가 없는 분이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라고요? 죄가 없는 분, 죄가 없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흙으로 태어난 인간 중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담과 하와의 자손 중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야 되겠는데 찾으시다가 결국은 이 땅에서는 없구나,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짐승이면 아들도 짐승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또 죄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늘 위에서 구름 위에서 인간의 죄를 담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늘에서 너희 죄를 다 담당했노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직접 오셔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하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는 반드시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흘려야만이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죄를 범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실질적으로 범한 게 없어,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으로까지 내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없다고 봐요, 저는. 제 생각을 보거나 뭐 누굴 보더라도 그래요. 어쨌든 좋습니다. 모든 죄는 지극히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 세상에서 용서받을 때는 감옥에 갔다 오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너 1년, 너 2년, 너 10년 뭐 감옥에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길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 피를 흘려야 돼. 생명을 대신 희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 없는 하나님이 하늘에 앉아서 피를 흘릴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줄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 탄생.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주셨으니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내어 보내셨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습으로 내어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를 겪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어요. 남녀가의 관계를 맺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 내 대신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우리가 죽을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서기 위해서 오신 거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봅니다. 시작. 죄의 삭은 무엇이요? 사망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사망이라는 것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설 죽음의 자리에 대신 서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십자가는 가장 참혹스러운 그런 죽음이잖아요. 저주스러운 죽음이잖아요. 이 죽음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대신 지도록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증명해 주시는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말씀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꼭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늘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극진하게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평범한 사랑이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 대신 세상에 보내신 것이 어떻게 평범한 사랑일 수가 있겠어요? 자기 아들을 내 대신 죽을 자리에 집어넣으신 것이 어떻게 평범한 사랑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도 사랑하지만은 여러분 자녀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잖아요. 그죠? 내 자식이 누구한테 맞고 왔다든가 뭐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오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예? 어떻게 적당히 듣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이냐 이거예요. 그냥 피식피식 웃고 이거 뭐 그지 마땅하지 뭐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자식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으로 죄 많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극진히 사랑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무엇 때문에 보냈느냐?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외아들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다시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자기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을 여러분과 저에게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셔서,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몰라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한다, 그 소리를 누가 해주거나, 아우 정말 누가 굉장히 보면은 엄마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 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이제는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유일한 구원자다, 나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시는 나의 구원자다 하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예수님, 제가 예전에는 정말 돈을 좋아했어요.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제가 잘난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도 앞서 나가는 것 같고 천하를 얻은 것처럼 정말 기고만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예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사랑하는 것, 그러면 다 떨어져 나가요. 제가 옛날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껍데기 믿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정한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앞으로 제가 목회를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시 저보다는 오래 살아 남으실 분들이고 오랫동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깨워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괜히 허송세월만 보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좋아하던 것,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다 우리가 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하늘로 날아가는 것 같고 더러운 욕심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믿음도 증오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살 길이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정말 그 말씀을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약혼한 처녀처럼 내 마음을 온통 주더라도 아까울 것이 없어요.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는 너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사랑을 받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얘야, 마음을 열어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열고 내가 너를 위해서 보내는 내 아들 예수를 네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해라. 예수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 혼자 살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손잡고 걸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 너는 나의 사랑에 대해서 보답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과 손잡고 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저를 믿는, 시작,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컵에 물이 들어가면 공기가 빠져나갑니다. 이 컵에 이제 이만큼 물이 차 있잖아요. 물을 먹으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공기가 들어가요. 아니면 공기가 들어가 있으면 또 물을 부으면 공기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점점 차오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점점 차오르게 되면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가득 차 있던, 나에게 하나도 유익을 주지 못하던 여러 가지 고민 덩어리, 번민 덩어리, 공포, 불안, 원망, 시기, 이런 잡다한 것들이 다 빠져 도망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자꾸만 채워야 돼요. 예수님으로. 그래야 세상에 품고 있던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예수님으로 지금은 가득 차 있다고 하지만은 또 세상하고 막 이렇게 가깝게 지내고 세상 친구들 만나고 뭐 서로 다툼하다 보면 또 세상 것들로 가득 찰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자꾸 말씀을 채워야 돼. 그래야 세상 것들이 자꾸만 도망가는 거예요. 아멘? 비워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느낄 때마다 우리에게는 배짱이 생기죠. 세상 것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으니까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들이 체험하지 못한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진 것 없고 뭐 크게 배운 것 없고 뭣도 없지만은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샘처럼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거 누굴 만나도 기쁘고 누굴 만나도 반갑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짐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부족하다, 나는 열등생이다, 그런 자각증세로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면은 내가 불평했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제는 뭘로 바뀌느냐?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아이고 없으니까 감사하고 또 많으니까 감사하고 꼴 느끼니까 체험하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언젠가는 다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벌어놓은 것, 모아놓은 것, 그거 다 누구 걸까요? 여러분들이 자녀 거? 여러분들이 자녀가 그것을 얼마만큼이나 소유하고 얼마만큼이나 누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고 누린다고 해가지고 그 자녀가 정말 진정한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먹고 배 터지라, 먹고 뭐 하라, 뭐 쓰다 뭐 하다 그냥 인생을 그냥 낭비해버리고 말아요. 저는 가만히 지난 날들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까지 쫙 살아온 거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요.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했고, 그건 뭐냐? 하나님이 다 은혜예요.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 제가 부잣집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아들로 태어났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가정에서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내가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냐고 남편이 아내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일 수 있죠. 그래도 부부가 채우지 못한 공백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내를 채우고 남편을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아내가 남편이 마음에 100%다 맞아서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냥 그것을 채워가면서 사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기록을 보면 억울한 일로 잡혀가 가지고 단두대에서 목숨을
이거 빼앗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일정시대 때도 그렇고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해방될 때 또 6.25 때도 그렇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은 게 아니라 오히려 찬송하고 죽었다고 성경은 들려오는 말로 또 뭐 기록한 그런 책을 보면 그런 일이 많아요. 모두가 그런데 그들은 원수를 용서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죠. 원수를 용서하자. 그 여유 만만한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그 평안이 어디서 왔을까? 바로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신다, 이 자신감에서 나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정말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해요. 마음으로 활짝 오늘 이 시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랑한다는데 거부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참 이 말씀을 아마 많이들 받으셨을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도 마음에 새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영원히 구원받고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